오늘은 유월절 양과 만찬은 그리스도를 5가지로 증언한다. 두 번째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하나, 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셋째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월절 양,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양이 있는데요. 유월절 때 이제 죽는 그 양이 있습니다. 또 먹는 양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양과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5가지로 증언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암송하도록 그렇게 귀중한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유월절 양과 유월절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5가지로 증거하는데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오는데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네. 뼈를 꺾지 말고 그렇게 이 양을 먹도록 그렇게 여기 규례가 세워졌습니다. 이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신 후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의 다리 뼈를 꺾지 않는 그것을 여기에서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후에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지금 금요일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 여기 시체들은 누굽니까? 이 갈보리 언덕 위에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양쪽에는 강도가 이렇게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 세 시체들 여기 말합니다.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왜 다리를 꺾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기 위해서 지금 그 시체들 앞으로 갑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죽이는 겁니다. 어떤 때는 로마에서 이제 십자가형으로 사람들을 죽일 때 뭐 어떤 그 반란을 일으켰던 죄수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로마에서 잔인하게 처형할 때는 십자가에 걸어서 죽이는데 며칠 동안 죽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대로 놔둔답니다. 죽을 때까지. 네. 근데 여기는 다음 날이, 유대인들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이 시체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내려야 되는데 양쪽에 강도들 다리를 꺾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꺾어 죽인 것입니다. 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네.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임종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그 아리마대 요셉의 이 바닥에 그 돌바닥에서 새벽에 눈이 떠서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고 생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신학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석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네. 칭호가 목사든, 네. 칭호가 교주든, 네. 이만희 교주니 뭐 무슨 교주든 총회장이니 뭐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신학자니 뭐 세계적인 신학자니 갖다 붙여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들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죽으셨습니다. 네. 기절한 게 아닙니다. 죽으셨습니다. 다리를 안 꺾기로 했습니다. 왜요? 죽었는데 꺾을 필요가 없거든요.
참 여기 중요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에 그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리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여기에 미리 6월절 그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의 예언은 놀랍게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지고 또한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통 책이 아닙니다. 네. 보통 종교적인 경전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또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책. 네. 우리가 이 책이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우리가 깨닫고 이 책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한 개인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한 국가마저, 한 가정이 또한 한 국가마저 위대하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지금 이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그들이 가서 꺾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 강도들은 꺾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다 흐르게 그렇게 한 것을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그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여기 말씀에 다시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시편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왜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여기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서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이 조금 전에 우리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주신 말씀이고, 이 민수기에 주신 동일한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제 6월절을 지킬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몰랐죠. 로마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로마 군병들이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고 다리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적중합니다. 또 시편 34편 20절을 보니까 그는 의인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네, 시편 가운데 이렇게 또 예언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실 것을 또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여기에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의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여기에 또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는 것입니다. 아, 그 정도 하나쯤 이루어지는 것이야 어떻게 되지 않겠나. 하나가 아닙니다.
300가지 이상이 그대로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때가 되면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세계사를 운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제 그 옆구리에 창을 넣어서 찌를 때 먼저 바라보지 않겠어요? 바라본 다음에 찔렀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네, 이것도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먼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을 때, 창으로 찌르기 전에 바라보고 있을 그때, 그 현상이 있기 전 600-700년 전에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데 이미 일어났고 또 앞으로 장래에도 그렇게 여기에 일어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를 찌른 자 어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데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새 생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보시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unleavened bread라고 해서 이 밀가루와 그리고 그 물과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데요. 보통 손님들이 오거나 갑자기 손님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 밀가루와 물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곧 그 빵을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여기 지금 6월절에 빨리 이제 다음 날 그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와 그리고 물, 누룩이 없는 그것으로 여기에 무교병 그런 빵을 해서 먹어라. 네. 고기를 먹을 때 그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누룩은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주로 죄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죄가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없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에서 돌이켜야죠. 죄를 따라가던 그 삶이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이 삶.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은 길을 잘못 들어서 아유 내가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못 들어왔네. 유턴하라고 해서 유턴해서 가지 않습니까? 유턴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버리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했을 때 바로 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만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은전 40냥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냥 가지고 가서 야, 돈 벌었네. 실컷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가 그 영혼이 이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네. 예수님을 팔고 나서 범죄하고 예수님 팔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겁니다. 네, 죄를 짓기 전엔 몰랐던,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책감에 마귀가 그냥 확 심어준 것입니다. 네,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먼저 넣었죠.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먹구름을 그냥 확 풀어넣었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지을 생각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죄가 좋은 것 같아. 죄가 즐거운 것 같아. 죄를 지면 어떻게 더 잘 될 것 같아. 죄를 지고 뇌물 받고 그러면 더 내가 잘 살 것 같아. 그런데 되고 나면 그 마귀가 그 마음속에 무서운 그런 이 죄책감을 불어넣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누굽니까? 대한항공의 부사장 조현아 부사장이 아주 지금 뭐 말이 아니죠. 네, 영혼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네. 분노하고 화내고 교만하고 자기 지위 믿고 자기 회장 아버지 믿고 그러다가 아주 뭐 너무 교만하게 거만 떨다가 아주 이번에 혼쭐이 나고 있는데 참 안 됐어요. 그렇지만 잘 된 겁니다. 왜요? 그 영혼에 잘 된 거예요. 네, 아주 이번 기회에 겸손해지고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 돌볼 줄 알고 이번 기회에 좀 사람 더 인격이 더 다듬어진다면 그 조현아 부사장에게는 더없이 좋은 찬스입니다. 뭐 그때는 그냥 막 화가 나서 말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분노도 주거든요. 막 분노하게 만듭니다. 네. 모든 분노가 다 마귀에게서 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분노와 마귀는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막 분노하고 그렇게 함으로 일을 벌린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형편없이 지금 그 영혼이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마귀에 준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되죠? 돈을 가지고 돌려줍니다. 돈 받아가시오. 돈 받아가. 네. 근데 거기서 받습니까? 안 받아. 그걸 왜 받아? 우리가 우리 목적을 다 이뤘는데 그래도 탁 던져놓고 가니까 그 돈 가지고서 여행자들 그 위한 묘지 사버리고 말잖아요. 그 돈 누가 가지겠습니까? 예수님 목숨을 판 값을 누가 가지겠어요? 네. 예수님 목숨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가서 목매달아서 또 떨어져서 죽게 되죠. 네. 참하게 그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개가 아닙니다. 네.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네. 가룟 유다가 정말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걸 버리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길을 갔었어야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살하게 되면 그거야 뭐 지옥불 뭐 아주 급행 열차를 타고 간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생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옥불을 향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회개는 죄를 진심으로 슬퍼할 뿐 아니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아시죠? 네,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이제 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서 벌었겠어요. 네, 그만한 재산을 하기 위해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죄에 팔아버린 거예요. 죄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다 허랑방탕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굶어 죽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에 가면 그래도 굶주리진 않을 텐데 집에 가면 좋을 텐데 근데 내가 무슨 낯짝을 들고 내가 집을 찾아가.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밑에 자식이 아니라 그 종들도 그렇게 충분히 먹고 그렇게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그 아들은 여기서 이 돼지 쥐엄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네,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굶어 죽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회개했으니까 사람이 인생이 아주 그냥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네, 죄에 대한 깊은 여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리고 이 죄의 길을 버리고
갑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이제는 자기의 죄를 슬퍼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그 돼지 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서 넝마 옷을 입었을지라도 옷몰골이 형편없을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는 그 삶,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 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네, 이렇게 회개를 왜 합니까? 어린 양을 우리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유교병,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빵, 네, 거룩한 삶, 회개, 네,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몇 번 하죠? 단 한 번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 한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한 회개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월절 양을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유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유교병 어떻게 왜 먹는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쓴 나물은 왜 먹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니, 유월절 양을 먹으면 좀 무교병을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나물은 좀 그래도 맛있는 나물을 먹으면 안 되나요? 나물은 좀 달콤하고 좀 맛있는 나물을 먹지 왜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까? 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나물은 맛있는 나물이 될 수 없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가 그 성경에 보면 얼굴이 상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얼굴을 때리고 또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아마 이 방망이 같은 거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이마에는 그 머리에는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워놓고 그 다음에 갈대로 오기를 쳐서 예수님의 그 머리를 그 쿡쿡 찌르게 그렇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몸에 사정없이 또한 채찍을 후려쳤고 예수님은 또한 손과 발, 양발에 양손에 다 못 박혀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나중에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모든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오는 그 고통, 그 순환을 거기서 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쓴 나물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는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어라. 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처럼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구나.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좀 맛있는 나물, 아니 이때는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 모든 것이 쓴 나물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 아마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일 것입니다. 아마 천문학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별자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한 별이 떠올라서 이제 그들이 그걸 보고 이 세상에 굉장히 놀랍고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아마 그들 생각 속에 이거 세상을 구할 어떤 그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점점 그 빛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개월 동안 이제 길을 건너서 옵니다. 베들레헴 와서 그 별이 멈추고 그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압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뭐 기왕이면 캐시를 이렇게 주시지. 네, 아니요. 여기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다 뜻이 있습니다. 네, 현찰이 아니라 네, 황금과 유향과 몰약. 네. 자, 여기에 특별히 몰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몰약이 무엇이죠? 몰약은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나옵니다. 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하면 100파운드, 킬로로 45킬로쯤 가지고 온지라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네, 몰약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왜요?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앞서서 동방의 박사들 가운데 한 박사는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몰약이 무엇입니까?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그 약을 그때 드리신 것입니다. 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실 때,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 가실 때, 그 아버지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들이 길을 떠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거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의 그 예물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그 애굽의 피신, 그리고 애굽에 거주하시는 그 이 삶을 그것으로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신 것에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 동참자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시면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파하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초대 제자들은 그들의 일을 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일을 또 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그 황금 유향 몰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주의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네. 우리도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라, 줄 것이니 너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즐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남겨두지 말라. 네,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네, 좀 남은 거는 좀 찬 거는 나중에 좀 데워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남겨두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먹을 때 한 번에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말하는데 이 구원은 영 단번에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단번에 once, 한 번만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once for all, once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단 한 번만
단 한 번뿐인 죽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몇 번을 죽으셨는가? 한 번만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한 번만 죽으셨으면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몇 번 죽습니까? 단번에 죽는 것이죠. 한 번에 죽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범죄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아주 큰 범죄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단번에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그날까지 나를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몸을 이제는 영원히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즉 영화가 된 내 몸이 구원받는 바로 그날까지 능히 나를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뿐 아닙니다. 도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분은 인간적으로 봐도 위대한 일꾼이고요, 영적으로 봐도 아주 위대한 일꾼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존 웨슬레의 교리 가운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존 웨슬레 선생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교리까지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을 받기 때문에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믿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으세요. 네, 그 말씀 때문에 믿으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어린 양 예수를 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어린 양 예수를 좀 우리가 여기에 용어 그대로 하면 먹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포도주스를 우리가 마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몸,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그 빵이나 떡을 먹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취하는데 그 취하는 걸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캐톨릭에서도 미사 드리지 않습니까? 미사가 바로 그 캐톨릭의 성만찬입니다. 미사 모인다, 미사 드린다는 성만찬 한다는 얘기예요. 캐톨릭에서 우리말로는 이제 우리 용어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성만찬 하는데 이제 그 사제가 이렇게 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데 빵 같은 거 조그만 밀가루 떡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럴 때 즉시로 이 캐톨릭의 신학은 뭐냐 하면은 그 순간에 바로 이 사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밀가루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본질상 아주 실제 몸으로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의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찢긴 몸이 다시 나타나는 거니까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다시 또한 그들이 잔을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여기서 흘리신 그 피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캐톨릭이 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피 흘리시고 계속 몸이 찢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교리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성경에 말씀한 게 뭡니까? 그건 믿지 않아요?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놓고,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성경 말씀 여기 있습니다. 짓밟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신앙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여지없이 구원론 이단이죠. 로마 가톨릭이요. 네, 확실한 것입니다. 뭐 제가 로마 가톨릭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 가톨릭 좋은 친구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네, 의사고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네. 또 그런 친구들 만나거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면 존중해야죠. 네, 그분들 사랑하고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그 교리, 잘못된 교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리, 잘못된 교리 체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념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는가? 달리 얘기하면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네, 예수님은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맞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되시고,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신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맞바꾸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인 되시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은 의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의롭다함 받았으면 언제까지 의롭다함 받습니까? 영원히 의롭다함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그렇게 시시하게 하시겠어요? 네. 실패하는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만약에 얻었다가 잃어버린다고 하는 교리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구원을 그렇게 아주 다 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하지 않는 구원을 주셨다. 실패하지 않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스스로 구원을 지킬 수 있다면 누가 구원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뭐 큰 죄는 뭐 지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조그만 죄는 용서받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죠. 죄는 죄죠. 네. 갈라디아주의죠. 그것은 너희가 어찌 그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행위로 마치겠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주의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주의가 교회 안에, 로마 가톨릭은 갈라디아주의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미 말씀드린 거고, 알미니안주의 가운데도 이 갈라디아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다가 큰 죄 범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예를 들면 당신들이 범하다가 자살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예,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제가 김홍기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자살한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 자살한 사람, 자살한 성도도 다 천국 간다고 그런다. 천만에요.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 성도여야 돼요. 정말 중생해야 돼요. 그 사람 믿는다 하면서 그 사람이 자살하면 그 자살한 게 그 사람 정말 구원받지 않은 걸 증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 그러고서 자살했다, 나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자살하고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종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고는, 당신이 중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모든 의를 주시는 것이, 완전히 맞교환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홀로 받으시고 지옥 불의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과 평안함과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고, 이 복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네, 생명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내가 율법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절 양과 만찬은 5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6월절 양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흠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점 없고 흠 없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와 모든 것에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된 것을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택해라. 1년 됐을 때 제일 팔팔합니다. 제일 아주 정말 왕성할 때입니다. 전성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30대 초반에 전성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수컷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이십니다. 또한 남자는 한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온 새 인류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 말씀에서 이 3가지 조건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3가지 조건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월절 양이 희생 제물이 되는 과정은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열흘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열 나흘째 죽입니다. 네. 4일 동안 간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사신 것을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또 몫으로서 또 부모님을 공양하면서 사셨던 이 30년 동안의 삶을 그 4일 동안 양을 간직하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다 쏟아 하수구에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잘 담아서 이용을 합니다. 왜? 이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포의 양분을 가져다 줍니다. 세포에 산소를 날라다 줍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그 폐기물들, 신진대사할 때 있는 그 폐기물들은 또 싹 빼서 또 옮겨서 또 버립니다. 또 이 피가 가면서 이제 세포를 창조해 줍니다. 상한 조직을 치료해 줍니다. 세균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피에 이 생명의 기능을 담아 주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1년에 한 번씩 꼭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년마다 꼭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것은 영원히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양과 그 염소와 황소와 그들이 희생되고 그들에게 죄를 다 그 전가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전가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보니까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끝난 것입니다. 예, 또한 성경에 보니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6월절입니다.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가 보이니까 확 그냥 잡아 죽여버립니다. 네. 그 다음 집에도 애굽 사람의 장자면 확 잡아 죽입니다. 잡아 죽여요. 무서운 그런 이 사자가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해서 문 위에 그 좌우설주에 바르고 있는 곳에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이 무서운 사자가 지나가다가 거기서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속죄의 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피이고 그 속죄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네, 나는 삶아 먹고 싶은데 여기서 삶아 먹으면 안 돼. 여기서 불에 구워 먹어야 돼. 왜? 이 불에 구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지옥의 고통, 지옥불의 체험을 여기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은 죄의 대가인 지옥의 불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신학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지옥불의 경험을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먼저 이것부터 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되십니까? 그렇죠? 성경이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참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본질상 하나님이 죄가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속죄의 제물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월절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유월절 양을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새 생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삶, 거룩한 삶,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이 쓴 나물, 왜 우리들에게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com으로 들어오시면 김홍기 목사를 검색창에서 놓으시고 클릭하시면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누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